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멘 실험이에요. 아멘 실험.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좀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을 한다더라. 아멘을 많이 하면 이게 입을 크게 벌릴수록 뭐 축복을 받는다더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잘 믿진 않아요. 속설들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아멘으로 찬양을 돌릴지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106편에 보면. 그걸 보면서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구나. 요거를 이게 제가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중간중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뜻의 아멘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질까 안 될까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때 아멘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뭐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축복이 없거나 아니면 뭐 말씀이 삶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경험이 있더라. 그럼 열심히 또 아멘 하시면 되고 한 달 정도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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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뭐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모르고 계시고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염려가 되겠죠. 하나님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요, 주기도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안 구해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잘 안 되죠? 우리가 구할 것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의. 의는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고 또 성령
밖에 있는 의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밖에 있는 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의. 의자는 뜻 의자가 아니라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 그러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는 서로 대치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볼 때 옳은 일을 하고자 하지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건 마태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아까 31절만 열었다는 소리입니까? 32절도 했어요? 오케이. 아무튼 자, 말씀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힘써서 무엇을 복종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입니다. 옳은 사람, 착한 사람, 아, 저런 사람이면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 간다고요? 죄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지 착한 일 많이 하는 순서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다른 종교인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거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방법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외의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중에 죽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편협합니까? 배타적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벤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 이벤트는 아기 엄마들에게만 선물을 나누어 주겠다.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이벤트를 했습니다. 선물은 누가 줍니까?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준비한 선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선별한 대상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홍보가 들어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이벤트를 보면서 누가 편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난 아기 엄마가 아닌데 그럼 난 왜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뭐 그런 편협하고 배타적인 이벤트를 다 하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선물을 주는 주권이 누구에 있기 때문입니까? 회사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주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아무런 편협함도 아니고 아무런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법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편협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만일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세운다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법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그 나라에 드러나고 나가는 모든 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부흥사 스타일. 부흥사 스타일. 그런 거 잘 못해요.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성령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이루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옳고 그름의 잣대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을 안 할 법한 사람들도 보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수업 시간에 땡땡이 한번 못 쳐봤어요. 뭐 왠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나가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목사. 그럼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죠? 목사.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왔는데요. 주일날 비행기가 연착돼서 주일날 오는 바람에 제가 젊은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왔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기간에 제가 비행기를 총 6번 탔어요. 우리 팀이 갈 때 3번, 올 때 3번. 단기 선교를 경유를 2번씩 하면서 나간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와, 진짜 멀더라고요. 남아프리카 맨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더 아래에 있는 케이프타운,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3번 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남아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남아공 국내선 타고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근데 홍콩에서 남아공까지 가는 비행기 시간이 13시간인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5시간이 남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 때 갔다가 이제 올 때 2번째 비행기를, 그러니까 국내선을 타고 다시 케이프타운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들어가고 요하네스버그에서 홍콩으로 가는 국제선을 타야 돼요. 또 13시간짜리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을 안 하는. 그 비행기가 2시간 만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의 경유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딱 내리자마자 5분 만에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놓치게 된 거예요. 놓쳐서 이제 우리 팀이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이 좀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빈 좌석이 있는 데들만 먼저 이렇게 한 팀이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2번째 팀, 저를 포함해서 2번째 팀이 홍콩 공항에 토요일 저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시간 15분 정도 후가 지나면 다음 비행기가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이 지나면은 비행기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불안하죠. 내일은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언제 제가 토요일 저녁에 홍콩 공항에 있겠습니까? 언제, 리더번 하는 시간인데, 그때. 근데 토요일 저녁에 제가 홍콩에 공항에 있었어요. 우리 셀리더 중에 한 명하고 진원이하고 가빈이랑 진원이랑 그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조합으로 홍콩 공항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비행기 시간은 안 잡히고 짐들은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서 잘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너무 바른 마음이 좀 이렇게 티는 안 냈지만 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훈련 잘 된 우리 가빈 셀리더 공항 바닥에 딱 주저앉더니 이제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루가 지나서 금요일까지는 큐티를 했는데 토요일부터는 큐티를 못 했거든요. 토요일 하루는. 그때 이제 말씀을 딱 펴고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그래 큐티를 하자. 이제 말씀을 펴고 진원이도 슬쩍 앉아가지고 이제 큐티를 진원이 어디 갔나? 어딨나? 슬쩍 앉아있을 거예요 어디. 그런데 저기 있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빠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급해져요. 나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난 꼭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하길 원하실까요?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탁 들고 나서부터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홍콩 공원 한복판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일까지 뭐 안산 못 가면 어때?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에 교회에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즐거웠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나뉘어 있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가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어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 성령 안에서의 희락. 성령 안에서의 희락. 성령 안에서의 희락.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다녀온 남아공 단기선교 팀의 팀 말씀이었어요. 남아공은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일반적으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은 대부분 선교사님 댁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도시락을 싸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한 곳은 흑인들이 모여있는 타운십이었는데요. 그 타운십에서는 우리 팀에게 먹을 것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뭐 중국이나 뭐 어디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 이렇게 가면 그 가정 현지에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주잖아요. 대여섯 명 정도 되면 이렇게 주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두 자기 가족 먹기에도 빠듯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 먹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먹으면 두 끼 먹는 게.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그런 형편에서 우리 7명이나 되는 팀원들을 식사를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흑인들이 먹는 그런 현지식을 먹은 적은 정말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흑인들의 뭐라 그래요? 소울이 느껴지는 예배. 와, 예배를 드리는데 리듬을 막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을 해요. 진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리듬을 막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는데 막 저랑 왕준식 선교사님이랑 앞에 이렇게 딱 나와서 서 있었거든요. 우리 둘만 막대기고 나머지는 막 저기 알죠? 이게 무슨 풍선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막 온몸을 정말 자유롭게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만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누군가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마이크를 슬쩍 가지고 나서 여기서 또 간증을 막 한참 동안 합니다. 또 간증을 막 길어진다 싶으면 누가 또 찬양하면서 나와요. 그럼 또 찬양해요. 찬양하면 그냥 다 일어나요.
또 다 풍선 인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막대기 2명 서 있어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니까 예배가 마치더라고요.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락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 이동하는 동안에 드넓은 땅과 산을 보면서 자주 보게 되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꽃이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꽃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얀색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꽃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뭐 민들레, 들국화 이런 것처럼 그냥 길거리에 하얗게 그냥 쭉 있으면 다 그 카라예요. 뭐 차도 중간에도 이렇게 있고요. 너무 흔하게 있는, 너무 많이 있는 그런 꽃이 카라라는 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시길 원하십니까? 주의 높으심을,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